에베소서 6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머리를 띠고 의의 신경을 짚고 영원히 복을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만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새벽을 깨우지 못한 성도들도 충분히 믿음이 있거든요. 그럼 이 새벽을 깨우는 것과 그렇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렇습니다. 이거를 신실함이라고 그래요. 신실함.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신실함의 표현이에요. 이 신실함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는 얻어놨고 2달란트, 5달란트는 일을 했잖아요. 1달란트를 얻어놨던 이 사람은, 내게 주인은 굉장히 많이 책망을 했죠. 그리고 그걸 빼앗아서 5달란트에게 주어버렸어요.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칭찬을 했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이렇게 많이 남긴 거에 대한 칭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2달란트, 5달란트, 그들의 삶은 신실함이에요. 주인의 명령에, 주인이 맡겨주신 사명에 아주 신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실함에 대한 칭찬이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모두 적자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다 흑자를 했습니다. 남겼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남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잖아요. 믿음의 장사는 손해라는 것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신실하면은 결코 손해가 없어요. 우리가 신실해가지고 손해를 봤다, 이런 일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게 임했더니 손해가 되더라, 이런 일은 없어요. 2달란트도 남기고 5달란트도 남겼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신실해야 되고, 신실한 성도는 복을 받는데 결국 믿음의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드렸죠. 저 부자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좋은 집에 살잖아요. 좋은 집에는 자랑할 게 많아요. 이와 같이 믿음의 부자들은요, 우리의 성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래서 이 믿음의 부자들은 자랑할 게 많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믿음의 방문, 내 믿음의 집에 찾아오는 것을 환영을 해요. 왜? 부자니까, 집이 좋으니까. 그런데 믿음에 가난하게 되면 누가 찾아오는 것이 여간 불편해요. 집이 누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마땅히 부자로 잘 살아야 되겠지만 동시에 믿음의 부자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이 믿음의 집,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니까, 이 집을 정말 누가 와도, 특히 성령님 오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누가 와도 자랑할 만한 그런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이 신실함이 없이는 믿음 생활을 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참 본이 된다, 그의 다른 말은요,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게 되면 당연히 옳다 인정을 받게 돼요. 그게 그의 흉배예요.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 옳다 인정을 받게 되니까, 백이 무슨 얘기를 하고 천이 무슨 얘기를 해도요, 내가 옳은 길은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 십자가는 진리의 길이에요. 그건 옳은 길이에요. 그래서 천하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를 드리는 건 옳은 길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악한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해도 기도하는 걸 우리는 멈출 수 없어요. 시대가 이러네 저러네,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옳으니까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함은 결국은 옳다 인정을 받게 된다.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장비가 또 있죠. 신발이죠. 이 신발을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으라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 복음이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신발이라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신발은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발은 모든 건 변해도, 모양이 다 변해도요, 변하지 않는 게 신발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렇게 입고 있으면 이 옷이 제 몸에, 제 체형에 맞기 때문에 이 옷을 벗어서 걸어놓는 순간 이 모양이 바뀌어버려요. 다 바뀌어요. 바뀌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런데 벗어나도 그대로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게 뭐예요? 신발이에요. 신발은요 모양이 바뀌지 않아요. 항상 그 모양, 항상. 이것이 신발이에요. 대부분이 위치가 다 바뀌잖아요. 신발은요 위치도 거의 바뀌는 일이 없어요. 항상 그 위치, 주인이 움직이기 위해서 출발하는 그 위치, 거기에 있는 그것이 바로 신발이에요. 자, 신발은요 움직일 때 필요하죠. 집에 들어올 때는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은 밖에서 항상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나갈 때 가장 힘든 곳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주인이 아파야 할 것을 신발이 대신 아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아프지 않는 거예요. 돌멩이를 탁 이렇게 찼어도 신발이 대신 자기가 십자가를 지니까 주인의 발은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걸어갈 때마다 돌멩이에 부딪히고 그럴 때마다 발이 부딪힌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얼마 가지 못해서 주저앉게 돼요. 신발이 잘 맞지 않으면 움직이는데 그렇게 힘이 들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신발은 편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신발은 자기 자신과 평화를 만들어야 돼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데 나도 평안해야 돼. 그게 복음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게 참 너무 감사하다. 이게 평화가 와야 돼. 언제 끝나나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이게 천사 기도회를 드리거든요. 저녁마다. 너무 좋아요. 교인들이 많이 나와서 좋은 것이 아니고 교인들은 많이 안 나옵니다. 많이 안 나와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찬송하고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면요.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마치 편안한 신발을 신은 그런 느낌이에요.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막 힘들고 귀찮고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신발이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신발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평화.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복음으로 인한 믿음으로 인한 평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내 마음이 평안해. 평안해요. 이거는 믿음이, 복음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윗은 가장 힘들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가 드린 기도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힘들어요. 가장 힘들 때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평화예요. 평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하고는 평화를 아무리 평화를 만들려고 해도 평화가 안 됐잖아요. 왕하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는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그렇게 도망을 다니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으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마치 자기 집에 온 것 같아.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감싸주시는 것 같아.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라고 하는 건요. 평화. 그런데 이 평화를 오늘 전신갑주에서는 신발이다. 신발이다 그랬잖아요. 왜 신발이라고 했는가? 하나님과의 평화는 결국 행동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신발이에요. 행동하는 믿음. 우리 민족의 문화는 찾아가는 문화잖아요. 애경사라고 해요. 애경사. 애경사. 좋은 일에도 슬픈 일에도. 저는 어제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신방을 다녀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서울에서 수술하고 전주 이렇게 오셨다고 해서요. 저녁에 신방을 갔어요. 그런 얘기, 이런저런 얘기 가운데 병원은 크고 사람들은 많이 오고 환자들도 많지만 환자들을 병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간호사들이 좀 나가 있으라고 그랬대요. 나가 있으라고.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이 정의 문화예요. 정. 그래요. 우리가 뭐 병원 가면 보도 안 가면 보디요. 어차피 치료는 의사들이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다 가는 게 뭐예요? 정의 문화예요. 서울도 가요. 서울도. 어디든 가. 이 정의 문화, 이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든 그 자리에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슬픈 일도 내 발이 가 있어야 돼요. 내 발이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지금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신발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군인들은 군화를 신고 움직이잖아요. 다른 거 몰라도 군화는 신어야 돼요. 다른 거 몰라도. 설령 군복을 잊어버려도 군화는 안 잊어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군화는요, 튼튼하기도 하지만 목 이렇게 장화같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있기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걷고 특히 가시밭길 막 산길을 헤치고 다니기에는 안성맞춤이에요. 군화 안 신고 어떻게 다녀요? 고무신 신고 다니기는 어렵죠. 막 산이고 어디고 막 아무리 험한데도 막 다녀야 되는데 군화를 안 신고 어떻게 다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없이 복음이 나하고 평안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상전 수전을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닐 거예요? 평안으로 준비한 복음, 평안을 주면 복음의 신을 신고 그랬잖아요. 더 중요한 건요, 군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걸어가면요, 착착착착 소리가 나잖아요. 신발이 그래서 그래. 신발이 어느 튼튼한 신발이니까요. 고무신 신고 그러면 그런 소리 안 나요. 군화를 신었으니까 착착착착. 군인들이 군화 소리는요,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군인들의 군화 소리는요, 승리의 소리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준비한 평화, 그것은 곧 교회의 평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내가 가는 곳은 언제나 평화가 있어야 돼요. 이 신발을 신는 순간, 이 신발은 평화만 전해다 주는 거예요. 평화가 아닌 건 전해줄 수가 없어. 군인이 군화를 신는 순간 나라의 평화를 가져와야지. 그렇잖아요. 군인들이 싸워버리면 이건 내전이라고 그래요. 지금 시리아라든지 예멘이라든지 내전으로요. 너무 힘들어. 동물원의 사자들이 뼈만 남고 있어. 사람만 힘들어. 그 기사가 그렇게 내전으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만 힘드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뼈만, 사진 정말요, 이 척추뼈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씌어져. 그대로 이제 여기 하루 이틀이면 죽겠더라고요. 뭐 때문에? 굶어서 싸움을 하니까. 평화가 없잖아요. 전에는 지금도 그런 거 많이 붙어 있겠죠? 병원이라든지 식당 같은 데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평화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모이는 곳에 평화를 전하는 성도가 되도록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돼요. 그래,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 실패할 때 보면은 평화가 깨지잖아요. 성도들이 모이면 평안해야 돼. 누가 이렇게 모인다더라 그러면 평안해야 돼. 목사가 이렇게 볼 때에도 어느 전도회가 보인다. 그럼 목사 마음이 평안해야 돼. 어이구, 또 목사 마음이 불편해. 또 뭔 사고 칠란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 자녀들도 친구들이 어디 모인다 그러면 편안한 친구들이 있고, 누구랑 모이다더라 사고 또 이제 이것도 또 사고는 안 치는가. 누구랑 어머니 저 누구랑 갔다 왔어요. 그러면 도서관 갔다 왔냐 이렇게 물어요.
저 누구하고 만나고 있으면 PC방 갔다 왔구나. 이러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평화를 줘야 돼. 성도들은요, 주의 종에게 평화를 줘야 돼. 우리는 교회 안에서 평화를 줘야 돼.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가정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반드시 평화를 만들어야 돼. 무조건 만들어야 돼.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평화를 만드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붙을 필요가 없죠. 평화를 만들자는데. 어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제가 또 가서 혼날랑은 모르겠지만, 지난 주일날 우리 김 목사님 설거지 얘기를 하더만요. 좀 설거지 잘합니다. 뭐 있으면 그냥 설거지 해보는 거지까지는 뭐 외쪽으로 됩니까? 뭐 그런 것 좀 하는 것 가지고 그냥 안 하려고 버덩거리고 있으면 제가 해버려요. 그냥 설거지 하는 거고 재밌다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그냥 퐁퐁 있겠다, 수세미 있겠다, 따스물 나오겠다, 그까짓 것이 뭐가 보여.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아이고. 그리고 내가 먹은 것을 내가 씹는 것인데 무엇이 어려워, 힘들어, 무엇이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먹은 거 남이 먹은 것도 다 설거지하는 판에 내가 먹은 것을 내가 설거지하는데 그까짓 것이 무엇이. 우리 어머니 닮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거든요. 이까짓 것이 일이냐. 항상 저희 어머니는 그래요. 살림없이 뭐 이런 것이 일이냐. 이런 것은 일도 아니지. 그런 것이 일이에요. 그런 거 있다고 내세울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설거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안 와줄 때는 또 가서 또 죽으려면 모르지만 딸내미 방도 치워줍니다. 어쨌든 치워보는 것이지. 옷이 어리고.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면 뭐가 임해요? 평화가 임해요. 그런데 이걸 너가 하냐? 왜 안 하냐? 이러면 뭐가 임해? 평화가 깨져. 이걸 우리는요, 신발이라고 그랬어요. 다 신발을 신으면 참 맞아. 각 부서가 보일 때 첫째도 평화, 둘째도 평화, 셋째도 평화. 우리는요, 이 평화는 입에서 80%가 나와요. 항상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돼요. 습관을. 식당에 가면 무조건 맛있는 것이요. 그리고 좀 맛이 없으면 이 집 스타일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스타일이 다른 것이요. 무조건 맛있어. 썩은 거, 잘못된 거 아니고는 이 집은 이런 맛이구나. 사람 만나보십시오. 다 좋아. 뭐가 달라? 스타일이 달라. 이 사람은 성향이 이런 성향이구나. 이런 성향. 나는 저런 성향은 싫어. 난 저런 사람들 막 탈탈 털어버리고. 뭐가 깨져? 평화가 깨져. 그 다음에 또 뭐가 막혀? 교제가 막혀. 더 이상 갈릴 일이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에는 뭐가 있어야 돼? 평화가 있어야 돼. 누가 옆에서 그 사람 좀 이상하더라 그러면 스타일이야. 양심이 나쁜 건 아니잖아. 이렇게 뭘 전해야 돼? 평화를 전해야 돼.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권사님이 돼가지고 왜 이러는가 모르겠다. 아직 직분은 권사님인데 아직 영적인 나이가 조금 어려서 그런 거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어린 건 기다리면 크는 거 아니요? 20년이 됐는데 마디게 커. 할렐루야. 마디게 크는 사람 있잖아요. 마디게 커. 저는 저희 어려서부터 저를 가르쳤던 권사님이 저한테 제가 이렇게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저를 보면 깜짝 놀래요. 저는 안 클 줄 알았대요. 그 권사님 얘기가 그래요. 진짜 안 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컸대는 거예요. 큰 것도 아닌데.
아디게끔 여러분, 가정의 평화, 사업의 평화. 왜? 내가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발을 신으면 평화만 전해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평화. 나 때문에 평화. 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평화. 네. 우리들은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